우리는 며칠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신문을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유대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최종 판결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빌라도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고발한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했고 그들에게 정황을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았고 또 헤롯에게 보내어 조사하게 보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는 발견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한 최종 판결을 그들에게 알리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의 최종 선고는 예수님을 때린 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때리는 징벌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고소를 한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기소를 당하면 그 사람이 무죄로 판결날지라도 기소한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징벌용으로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때린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채찍질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인했지만 고소한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을 심히 채찍질하고 석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판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세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한 이유는 사내들인 멤버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고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 모인 백성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라는 죄인을 풀어줘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로마에 대항한 용감한 혁명자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유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기념하여 유대인의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무지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미리 선수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죄를 지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차례나 빌라도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라도의 노력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습니다. 23절이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어떤 분들은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선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유대인 작가 필로가 기록한 빌라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빌라도는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타락한 사람, 그리고 잔인하고 참을성 없이 거친 성격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이토록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무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던 빌라도도 결국은 뜻을 굽힙니다. 그 이유는 첫째, 더 이상 유대인들의 뜻을 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러다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과 로마의 어떤 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었겠죠. 결국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거짓된 쪽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진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기, 권위,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으나 그가 결국 선택한 길은 거짓된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인지 솔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인지 우리는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알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저버리고 묵살시킬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당신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얻는 자리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